날에 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청년들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대단히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데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게요.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지들 보면서 참 귀하다 한마디 해주세요. 참 귀하다. 너는 참 귀하다. 예, 너무 귀합니다. 지금 막 열심히 그냥 주보 안 나눠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손으로 막 붙이고 있을 텐데. 예, 주보로 이 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예배는 언제도 멈추지 않습니다.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늘 계속되죠. 자, 인간이 느끼는 여러 기본적인 감정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잊혀진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갖는데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중에 대표적인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육부 담당 목사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교육부에 뭘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탄절 때 한번 우리 베들레헴 마을 잔치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각 교육부서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들 하고 같이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각 부서별로 나와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또 부서별로 맛있는 또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온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역이죠. 그 성탄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탄 즈음이었어요.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봤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서 베들레헴 마을 잔치라는 것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내가 시작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억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사역했다가 온타리오로 공부하러 갔다 다시 담임으로 이게 청빙받아서 오게 됐잖아요. 그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 기억해주는 청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안부를 물어줄 때 여러분 어때요? 막 그게 막 좋고 막 그렇지 않더라도 싫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잊혀졌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왔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히 외로움 속에 여러분 집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괜찮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난 진짜 괜찮아. 그런데 그 마음속에 스며드는 게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거절감이잖아요. 일종의 거절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은 공허함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라는 것,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그래도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억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는 어쩌면 SNS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소식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흘려보내면서 나라는 존재가 기억되길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진 SNS 안에 한편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숨겨진, 아니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 한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이 보기에 좀 더 나아 보이는, 남들로부터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한 갈망이 또 우리의 성공에 대한 욕구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때에는 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애써 기억되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인정, 여러분이 남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줄까? 어느 정도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정과 사람들이 날 기억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유지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게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불완전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은 유한해요. 얼마 되지 않아요. 길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기억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여러분, 어제 내가 받았던 그 칭찬, 이게 하루아침에 뭐로 바뀔 수 있어요?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은요, 불완전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칭찬받고 오늘은 굉장히 뭐가 된 것 같지만 어느새 그것은 내일의 비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더 많이 기억되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쌓아왔던 여러분의 명성, 이런 것들죠, 한순간의 오해로 인해서 싹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너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높여줄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지만 여러분은 어떤 줄 아세요? 그것도 오래 남지 않아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금방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억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인정은 사실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큰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랑 친해지려고 애썼고 얘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끊어질 때 내가 한 게 뭐지? 그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영원한 만족감과 영원한 안전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누구죠?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0장 1절 말씀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성경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라는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의 군인이 바로 고넬료예요.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도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의 총독이 머물러 있었던 가이사라라는 그런 항구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이 가이사라라고 불리는 한 항구 도시, 그 도시에 있는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은 유대 땅에 있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실까? 과연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주목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기억하는 사람,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 세 가지 특징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오늘 성경은 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 로마 사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는 누구를 숭배하죠? 로마는 황제 숭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특별히 어떻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인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신이고 온갖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 자랐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복한 나라가 있고 정복당한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복한 나라와 정복당한 나라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정복한 나라, 예를 들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어요. 정복당했어요. 그럼 로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무시합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신이거든요. 반대로 정복당한 민족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 신은 졌어. 저 신에게 졌어. 그렇기 때문에 정복당한 민족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자신들을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저 신은 어떤 신이기에 승리를 가져갔지? 나도 저 신을 믿으면 뭔가 달라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고넬료가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가? 정복당한 민족의 신이죠. 그 신을 지금 경외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동료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경력, 그 경력에 손해가 갈 수 있는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정복당한 민족의 신을 경외해요. 근데 그 신을 자기 혼자만, 저 신은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혼자만 믿고 있지 않아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자기가 믿는 정복당한 민족의 신인 이 하나님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소개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소개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결정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말이 진정한 경외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남들에게 은밀하게 감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피정복민이죠, 정복당한 민족의 신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가족에게 소개했고, 자신을 아는 친구들에게 용기 있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삶은 어떤 삶인가 보면은, 여러분 고넬료에 대한 설명 보세요. 고넬료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의 신앙은 이런 골방이 무슨 의미죠? 나만 아는 그런 조용한 공간이에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남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의 신앙은 골방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은,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님 잘 믿죠? 맞아요? 별로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믿어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찬양도 하잖아요. 이 무더운 날 여기도 앉아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요, 어떤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자신만의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고넬료의 신앙은, 만약에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면으로 가려져 있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그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두 손 높이 들며 찬양하고, 때로는 뛰며 찬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기도 부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사각 공간 안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이 가려진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그렇게 보여주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요, 이 공간, 나만 아는 나만의 공간, 또 이렇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이 사각이라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벗어날 때에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아요.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했는데 그 직장 동료 둘이서 어디서 만났냐?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몇 년 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에게 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너도 교회 다녔어?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고넬료의 신앙은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에 갇혀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해요. 구제했는데 그 구제의 대상이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의 군인으로서 정복당한 민족인 유대인들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들을 착취할 수 있고요, 그들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그 정복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백부장이. 그는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많은 구제를 했대요. 오히려 정복당한 민족들의 그 필요를 보았어요. 필요를 보고 그들을 구제합니다. 이 구제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내는 흔적이 바로 그들을 구제한 겁니다. 한 번 구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은 그의 구제가 지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는 담대하게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당한 민족의 필요를 보면서 그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봤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단순히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용기 있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삶의 중심에는 어떤 습관이 자리하고 있었나? 기도의 습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으로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될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때요? 되게 바쁘죠? 여러분, 바쁘지 않은 청년들 없어요. 다 굉장히 바쁩니다. 백수는 더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더 많아요. 더 바빠, 할 일이 많아요. 만날 사람들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대로 이 젊음의 때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이런 바쁜 속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도 만만치 않은 그런 바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해요. 그 시대의 문화를 보았을 때.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소개합니다.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게 의미가 뭐죠?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중에,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바쁜 거 다 끝나고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잠깐 앉아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연애를 하면 몇 시간도 못 참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증거, 여러분 끊임없이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도 우리는 누굴 만나요. 기도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 고넬료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바쁜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요. 밤에 모든 일들을 딱 끝나고 밤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는 이런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 속에서 고넬료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구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믿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 이 고넬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영적인 존재 앞에 우리는 두렵죠. 고넬료도 두려워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 다시 말하면 너를 기억하신다. 천사가 들려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로마의 백부장, 그래도 꽤 성공한 군인처럼 기억하며 좀 부러워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러움도 순간이에요. 잠깐 있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정말 안전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진짜 영원한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완전하고 그리고 유한한 인간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인생과, 아니 진짜로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인생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안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일까? 아마 이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크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 젊음의 때를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사람의 기억은요,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해요. 왜곡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기억해요. 그게 인간의 기억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기억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지만 누군가는 나의 그 모습을 보고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기억해 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의 판단과 가치에 따라서 그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기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제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잊혀질까에 대한 두려움?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떤 상상을 좀 많이 합니까? 어떤 상상?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누가 날 기억해주고 그 자리에 올까? 아마 이런 상상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표정인데, 저는 그런 상상 많이 해봤어요. 나중에 누가 올까? 내가 그 위에서 지켜보고서 한번 세볼까?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만큼 안전한 인생이 없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을 아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 나를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정말 그분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 지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하나님께 정말 날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쟤 알아,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고넬료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널 기억해 라는 것은 나 너 알아, 걔 있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계획을 놀랍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펼쳐갈 겁니다. 고넬료 보세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알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기도 속에 찾아오셔서 베드로 데리고 오라 그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데리러 오거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는 따라갔고요, 거기서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은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시시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면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봤자 그게 뭐가 될까? 아니요. 여러분을 향해 두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펼쳐가실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에게 두신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는 인생은요, 기대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펼쳐줄까? 고넬료는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펼쳐 가실까? 저는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점점 쇠해지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힘들어요. 많이 피곤해요. 금방 지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새로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몸은 약해지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커져요.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두신 그 놀라운 계획은 뭘까? 지금 이만큼 펼쳐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삶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실까? 그 기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는 기대와는 달라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좀 뿌듯함을 얻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내 친구가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 세상의 나름대로의 가치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억눌러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고,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계획은 그런 것과 달라요. 여러분이 그 계획,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걸 볼 때에 여러분은 놀라운 만족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펼쳐 가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 기억해 주는 것 때문에 막 웃고, 조금 오해하는 것 때문에 울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또 정확하게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인생. 누가 보려면 뭐 어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믿음 세상 속에 용기 있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나 살아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속에 두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날 통해 어떤 일을 펼쳐가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저는 이곳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피차에 말하매 무슨 말을 할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러니 안전하다. 그러니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만족스러운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또래 모임 있죠? 또 함께 식사하면서 피차에 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용기 있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가 기억하는 인생, 기대하는 인생 살라 선포하십니다. 그런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삼성 청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